신약시대의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확대되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르러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에 의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원형인 12제자들, 이 교회의 원형이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은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을 돈 받고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커다란 아픔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후에 이 70명의 12명, 70명, 120명의 이 제자 공동체가 2장에 보니까 3,000명 성도가 모이는 부흥의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4장 뒷부분에 이르러서 병든 사람들이 심지어 침상을 들고 나와서 거리에 있을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도시 예루살렘의 큰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 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 아픈 나라도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무엇이었는지 그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12사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나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므로 이 놀라운 치유의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왜 선거 후에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시편의 2구절이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오래전 선지자가 이런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메시아를 배반한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오래전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한 후에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이 만 30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약 3년이 좀 넘는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의무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없으면 가룟 유다가 꼭 있어야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까요? 왜 그 빈자리가 꼭 채워져야만 할까요? 보궐선거가 왜 꼭 필요할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꼭 12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이 다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어진 그 나라의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나갔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 한설인 아픔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아들들, 모든 아들들을 말하는, 모든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아들들, 그 대표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식구인데 그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바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는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천국에 가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12지파를 다스린대요. 제자들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천국에 갔는데 12지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모든 백성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만큼의 그 숫자, 그 다음에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만큼의 숫자, 구원받아야 될 모든 그 숫자들이 모두 다 채워져야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때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얼마 후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될 12지파가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베드로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빈자리를 가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가룟 유다로 상징되는 정말로 그만큼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함으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은 누군가? 왜 꼭 일꾼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일꾼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12명의 제자와 일하신 것처럼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바로 12명의 제자처럼 바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움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섬기게 될 때 교회도 치유가 되고 그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을 어느 날 읽다가 많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이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2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이고 또 하나는 조금 낯선 이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28절에 2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 열정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워야 되는데 그 바로 빈자리, 그 구멍을 채워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대표로 부름을 받았지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멍이 많은 것을 안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제게 저 자신을 위한 3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채워서서 주님의 교회가 조금은 더 교회되게 하소서.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동역자들 때문에 나름 우리 교회의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 어느 부서 송년 모임이 있다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웬만하면 안 가는데, 안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수년간 또 못 가서 미안한 마음에 잠깐 가서 이제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차량 봉사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차량 봉사 위원들이 하는 일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마지막 차가 다 빠져서 사라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추운 겨울에 다 밖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건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좁은 이 마당에 차량을 후진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나가기 성도들이 편하도록 다 주차를 해놓습니다. 이 좁은 마당에 100대를 대요. 마당에만. 지하까지. 그런데 좋은 얘기는 못 들어요. 비난이 더 많습니다.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안 좋은 자리에 세우냐. 등부터 시작해서 작은 접촉사고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저께 모임 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시면 저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고, 아니 계속 나는 미안해서라도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싶은데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교회의 부족함은 누가 채우느냐? 신실한 일꾼들이 채웁니다. 그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 빈자리가 채워질 때 그 구멍이 메꿔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제안의 결과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치유의 공동체가 된 이유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등장하는 사람들,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후보자로 천거가 됩니다. 하나는 23절에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기도하여 주님, 누가 사도가 돼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으니 12사도에 가입이 되면서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제비 뽑기로 뽑았습니다. 요즘은 제비 뽑기로 왜 안 뽑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요거를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일꾼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은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구약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몰랐을 때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뽑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계시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인격적으로 뽑도록 하는 오늘의 방식이 채택이 되었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출을 해오게 됩니다. 이때 후보로 올랐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선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별명이 두 개나 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에게는 호가 있음을 압니다. 송강, 정철을 압니다. 포은, 정몽주를 압니다. 유명한 사람 앞에 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별명이 두 개나 있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름만 나옵니다. 무명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순절 날이 왔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선거의 결과,
아무도 이 선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 기도했고 성령이 비처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궁금하고 그 중에 떨어진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합니다. 여기 바사바라는 로 시작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초대교회의 여러 문서를 보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한 주요한 설 2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 말고 사도행전 4장에 또 한 명의 요셉이 나옵니다. 또 한 번. 그 요셉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바나바야, 위로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위로를 잘할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설이 맞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을 팔아서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먼 걸음을 달려가서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선거에서 떨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성령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그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마띠아 못지않은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마띠아가 나오죠. 그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이 사람은 누굴까?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말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설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띠아는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12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가 등장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더 이상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을까? 자기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다니. 그러면서 그는 남에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겠죠. 또 하나의 분명한 문서 중에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여기에 나오는 마띠아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국을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몸통은 사라져 버리죠.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가면서 공동체에게 짠맛을 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마띠아요 바사바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다 보니 내가 이름이 나든 안 나든 주님이 설사 보상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건강했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사역이 있어요. 우선 기도하는 사역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어느 권사님들께서 어느 숨은 골방에서 열심히 이 예배를 살려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 교회 새벽 만나가 이번 주에 종강을 합니다. 새벽 만나가 칭찬을 받아갖고 이곳저곳에서 언론에서 막 우리를 좀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장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섬기고 있냐면 하루에 5명, 6명의 밥을 퍼주시는 분, 설거지를 하시는 분, 식당 내부를 청소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새벽에 섬기죠. 식당 안에서 섬기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동받으셨죠? 이분들이 그냥 서기만 하면 이런 찬양이 나올까요? 아니면 예배 전에, 예배 후에,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후에 결국 이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예글이나 카페 내려가시면 거기에 아주 멋진 앞치마를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멋있게 보여요. 어떤 때는. 그러나 거기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뿐 숨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의 직분이 때로는 명예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섬김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우선 투자해야 됩니다. 집이 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지금 지난 한 달간 매주 5번을 교회로 오셨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소금처럼 녹아들어가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소금처럼 녹아들어가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소금 같은 헌신자들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섬겨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너무도 중요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로, 그리고 부흥의 공동체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사바, 요셉이나 마띠아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다 소금처럼 함께 녹아 들어가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함께 꾸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